자, 오늘은 두 번째로 요셉과 가족들이 만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이 한국으로 말하면 추석이었죠. 네, 추석. 한국에서는 가족들이 서로 만나기 위해서 또 민족의 대이동을 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교통이 막히고 힘들지만 그래도 추석이 오면 사람들은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고향으로 혹은 자녀를 찾아서 부모가 또 수도권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1년에 적어도 아무리 바빠도 큰 명절, 설과 추석 두 번은 만나야 하는 가족이라는 존재. 만나면 서로 반갑고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를 엽니다. 하지만 이렇게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또 그 만남이 무조건 만나야 되기 때문에 만나지만 그 안에 불편함이 있는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보고 싶지만 서로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상대방의 문제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것이 너무나 오랜 세월 쌓여 있기에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다시 과거의 기억들이 올라오기에 때로 가족들은 명절이 되어 만날 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잘 쉽게 고쳐지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잘 바뀌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점들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그들이 그것을 고치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화해하고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모습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섭리 속에 가뭄으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가족이 다시 화해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장면 속에서 각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가? 한번 오늘 그 장면을 나누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이제 야곱의 형제들이 두 번째로 애굽 땅으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원래는 돌아오자마자 시므온을 남겨두고 왔기 때문에 바로 가려고 했지만 아버지 야곱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을 강하게 거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유다의 말에 따르면 벌써 두 번이나 갈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 봐서는 아마도 적어도 한 달 이상 거의 2달 정도의 시간은 흐른 것 같습니다. 급하게 구해왔던 음식도 곡식도 이제 슬슬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은 결심을 하고 가는 것이죠. 아버지 야곱도 그 2달의 시간 동안 깊은 고민 속에 이제 결단을 하고 베냐민과 함께 형제들을 보냅니다. 애굽에 남아있는 요셉과 시몬을 제외하고 막내 베냐민까지 10명의 형제가 다시 두 번째로 애굽의 곡식을 구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이 길은 위험을 알고 가는 길입니다. 두렵습니다. 자신들이 지불했던 모든 금액이 자신들의 백에 들어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을 의심했던 애굽의 총리를 다시 만나러 가는 것이죠. 비록 베냐민을 약속처럼 데리고 가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야곱도 보내며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가족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애굽에 도착해서 요셉을 만났을 때 그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을 만나죠. 그들 형제들은 요셉의 집에 초대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대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동안 떨어져 있던 시몬도 함께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12명의 형제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모여서 요셉의 베푸는 잔치 속에서, 특별히 베냐민은 다른 형제들보다 5배가 넘는 아주 성대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해피한 즐거운 잔치의 자리가 벌어집니다. 두려움으로 왔지만 너무나 즐거운 잔치가 끝나고 형제들은 준비한 선물을 주고 또 돈을 지불하고 많은 곡식을 준비해서 이제는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게 해피엔딩처럼 보이지만 형제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알고는 요셉이 이제 형제들에게 한 번에 더 테스트를 합니다. 베냐민 막내의 짐 속에 그의 은잔을 숨겨 넣은 것이죠. 불과 몇 걸음 가지 못해서 그들은 붙잡히고, 그리고 요셉의 시험처럼 베냐민의 백에서 이제 은잔이 나와서 베냐민이 볼모로 종으로 애굽 땅에 남게 됩니다. 요셉은 보기 원하는 것이죠. 그 옛날 아버지의 편애 속에 있었던 자신을 미워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과연 막내 베냐민이 노예처럼 종으로 남게 된 이 상황 속에서 그를 버리고 자신들만 곡식을 챙겨 돌아갈 것인가? 어떻게 할까? 그들은 변했을까? 아니면 20년 전과 동일할까?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 앞에서 형제들은 20년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죠. 어떻게든 베냐민을 데리고 함께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에 유다가 이제 형제들의 리더로서 책임을 지고 자신이 대신 종으로 남겠다라고 고백할 때 요셉은 변화된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은 신분을 숨겨왔지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그 감격 속에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무엇이었는가를 형제들에게 고백하며 돌아가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애굽 땅으로 오라고 말을 전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잘 보게 되면 대화를 이끌어가는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이전과는 달리 변화되는 모습들이 등장하죠. 아버지 야곱의 결단의 모습, 그리고 형제 중에 리더로서 유다의 결단의 모습, 그리고 그동안 신분은 숨겼던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요셉의 결단의 모습. 이 3명의 결단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자, 먼저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죠. 자, 야곱은 이제 2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족 전체가 애굽에 가지 않는다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죠. 하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마지막 남겨놓은 아들에 대한 자신의 그 집착이 있는 것이죠. 이번 길은 가게 되면 이 막내가 돌아오지 못할 수 있는데, 베냐민이 죽을 수 있는데 과연 그를 보내야 될까? 이성적으로는 이제 자신이 집착을 내려놓고 그를 보내야 됨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도저히 그를 놓아줄 수 없죠. 그래서 그 시간이 결정하기까지 2달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달의 시간이 흘러서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형제들과 함께 베냐민을 보내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형제들 앞에서, 그 아들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의 내용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시몬이죠,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2달의 고민 속에서 야곱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더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놓아줘야 되지만, 보내야 되지만 보낼 수 없는 마음속에 끓는 이 막내를 향한 자신의 사랑, 자신이 사랑했던 어떤 면에서는 유일한 아내 라헬. 가끔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 앞에서도 그런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나의 아내 라헬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다. 다른 아들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럼 우리의 엄마는, 우리는 당신의 아들이 아닌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야곱의 마음속에 그의 아내는 라헬이었고, 젊어서 일찍 죽은 그 아내가 남긴 유일한 2 아들에 대한 그의 집착과 같은 그 사랑은 너무나 컸습니다. 특별히 요셉을 잃고 하나 남은 베냐민을 향한 그의 집착은 컸죠. 하지만 이제 결단의 시간이 왔고 그는 하나님을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 결심을 한 것입니다. 마치 이 모습은 그가 20몇 년 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형 에서가 다가오는 그 위험 속에서 결단했을 때의 모습과 비슷하죠. 형이 군대를 끌고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야복 강가에서 밤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또 오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났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마음에 품고 그는 이제 한편으로는 선물을 보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모든 걸 의탁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처럼 이제 하나님께 그는 기도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에게 줄 예물을 준비하고 다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면서 아들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결단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손 안에, 하나님의 결정 안에 맡기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린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순간이 때로는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린 다 약점이 있죠. 연약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 약점에서 나온 아주 특이한 애착을 가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심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자신에게는 놓을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넘겨야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기 때문이죠. 인간의 연약함과 불안과 걱정으로는 도저히 손에서 놓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그 하나님에게 믿고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야곱이 그 결단을 하고 손을 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으로 믿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갔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유다의 결심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유다는 원래 이 12명의 아들 가운데 장자가 아닙니다. 4번째 아들이죠. 4번째. 하지만 첫 번째 아들 루벤은 자신의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관계를 통해 장자의 그 권리를 상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었던 시몬과 레위는 세겜에서 잔인하게 그 세겜 부족을 다 학살함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큰 화를 일으키고 아버지의 눈에서 학살자들, 피를 흘린 자들이라는 칭호를 받으며 아버지의 눈밖에 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유다였죠. 하지만 유다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한편으로는 죄책감에, 한편으로 슬픔과 우울함이 남아있는 가정으로부터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20년이 넘게 살다가 이
이 가뭄의 때에 가족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첫 번째 방문 때 유다는 잠잠히 뒤에서 상황을 지켜봅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닥치자 유다는 형제들의 리더로 앞에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든 책임과 비난을 짊어지겠다라고 아버지에게 말하죠. 첫째 루벤처럼 감정적이고 극단적으로 만약 제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저희 아들들을 죽이십시오. 어떤 면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죽입니까? 그것이 루벤의 이상한 제안이었죠. 하지만 유다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제가 모든 죄값을 치룰지언정 제가 책임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하고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이 두 번째 여행을 떠났던 것이죠. 그리고 요셉의 시험 속에 베냐민이 종으로 노예로 남게 되었을 때 이제 요셉 앞에 나가서 요셉을 설득하면서 그가 한 말이 오늘 지금 본문의 말이죠. 30절에 그가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우리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 이 고백 속에는 유다의 변화된 모습이 드러나죠. 유다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냉정하고 이성적이기도 하고 또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자신의 아들들, 악한 아들들이지만 자신의 아들들이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을 때 자신의 세 번째 아들 셀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말에게 거짓말을 하고 냉정하게 다말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말에게 속아서 다말을 임신시켰을 때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다말이 간음했다고 생각해서 그녀를 죽이려고 계획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유다가 지금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그 앞에서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요셉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유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기적이었던 그가 자신의 막내 동생, 아버지의 편애의 대상인 형제들의 미움의 대상이었던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으로 남게 했다라고 누구 때문에? 바로 아버지를 위해서 남게 했다라고 희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아버지가 슬퍼하지 않도록 아버지에게 나이든 아버지가 더 이상 가슴 아파하고 죽지 않도록 그는 대신 자신이 종으로 남게 했다라는 이 결단까지 하는 것이죠. 이기적이고 그리고 냉정했던 이 유다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 놀라운 것은 지금 본문을 잘 보면 그는 아버지의 편애를 자신이 옛날에는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요셉을 노예로 팔기까지 했던 그가 그 아버지의 편애를 그냥 아버지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막내 아들은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못 가면 아버지는 죽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편애를 그냥 인정하는 것이죠. 물론 편애라는 것은 가족 사이에서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유다와 형제들은 분노하고 질투하고 요셉을 노예로 팔기까지 했죠. 하지만 유다는 이제 20년이 넘는 세월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도 3명의 아들을 낳고 키우면서 비록 악한 아들들이었지만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자 어떻게든 세 번째 아들 셀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말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보내버리고 어떻게든 아들을 지키려고 애썼던 것이죠. 하지만 다말에게 속아서 다말을 임신시키고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가 그렇게 말하죠. 너가 나보다 옳도다. 그리고 자신의 숨겨왔던 아버지를 미워했고 요셉을 미워했고 그를 팔았고 다말을 속였던 그 모든 자신의 죄가 드러난 것을 느끼죠. 나는 아버지와 다르지 않구나.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는데 나는 더한 사람이구나. 유다는 그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그 아버지, 여전히 막내를 편애하는 그 아버지를 그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이 그 아버지를 위해서 막내 동생을 대신해서 종으로 남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참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아무리 형제가 서로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해도 자신이 말로는 그것을 편할 수 있지만 몸으로, 종으로 직접 남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유다가 아버지를 떠나 20년의 이방 생활 속에서 그가 깊이 느낀 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인들에게도 사실 중요한 것이죠. 우린 다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젊을 때 우리는 주로 다른 사람의 약점만을 크게 보죠. 내 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약점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것을 고치라고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그 약점이 나와 부딪힐 때마다 분노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도 그와 유사한, 어쩜 더 클 수 있는 잘못된 모습과 약점들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성숙해 갈 때 우리는 그 전에는 내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했던 그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이제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품을 수 있는 성숙한 자로 자라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성숙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죄인됨과 그 모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사랑을 깨닫고 자라가라. 그 하나님이 오늘 유다가 이처럼 변해가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유다처럼 변해가기를, 쉽지 않지만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상대의 약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을 깨닫고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요셉의 선포와 그의 결심입니다. 자, 형들이 요셉이 스스로를 고백했을 때 깜짝 놀랍니다. 요셉이 그동안 형들을 푸시하고 시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가 보기 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형제들이나 아버지나 모든 세상 사람들은 왜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하죠.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비밀을, 섭리를,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들 앞에 그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사실 13년간을 노예와 종으로 그리고 죄수로 고난 속에 살아오니가
자신들을 노예로 팔았던 그 사람들 앞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이 그의 구원을,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으로 인도하셨음을, 자신을 팔았던, 자신을 미워했던, 자신도 미워했던 그 형들 앞에서 고백한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 고백을 하는 요셉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그에게 주셨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요셉의 고백은 동시에 이 요셉의 형제들이,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지금 어쩔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어쩔 줄을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들의 시선을, 그들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죄가 그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함이 없다고,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이 있고 우리의 문제가 있고, 하지만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형들 앞에서 이제 요셉은 그들의 시선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의 연약함 뒤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분노 뒤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번 선택하면 언약의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그 진리를 보여주기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요셉의 형제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욕심내고 시기하고 다투며 그렇게 연약한 우리의 약점들을 지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기를 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해 가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지금도 기도하며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 가운데 다듬고 성장시키며 인도해 가시고 계시다라는 그 놀라운 비밀을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20년간 헤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세 사람의 특별한 믿음의 결단의 모습이 등장하죠. 아버지 야곱은 자신의 집착과 편애가 가족들 가운데 문제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는 마치 그 옛날 야복강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나의 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결정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결정하여 주십시오. 내려놓고 맡기는 것이죠. 유다는 가족을 떠나 20년간 방황하고 세상 속에서 욕망 속에 살아왔습니다. 때론 이기적으로, 때론 욕심 속에서.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진실을 깨닫고 자신의 속에 있던 연약함과 죄성과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이제 돌아와서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자리에까지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서로를 품는 하나님 가족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자신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형제들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 욕망을 따라 좌충우돌하고 넘어지고 때론 슬퍼하고 때론 분노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성숙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들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 강림의 은혜를 통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20년간 헤어졌던 요셉의 가족이 제해하는 이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오며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진리를 마음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데까지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